할렐루야. 네, 갑자기 오늘 변수가 생겨서 반주자도 안 오고, 오늘 창립 5주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너무 기쁜 것은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건순아 사모님이 그차나도 5주년이라 오시라고 싶은데 거기 또 예배가 있는데 여기 오시라는 게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5주년 돼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는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고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 앞마당이 우리 집 놀이터였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 같고 지금도 교회 이렇게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꼭 가족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형님 같고 또 어머니 같고 또 동생 같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처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교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한 번은 결혼 초에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1,000만 원 막 하는데 저는 신혼 때라 돈이 없었는데 얼마나 철없는 생각을 했냐면 나도 건축 헌금 하고 싶다. 그때 내 장기를 팔아가지고 몰래 팔아가지고 헌금을 할까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몰래 이게 감쪽 같잖아요. 이 속에 있는 장기 하나를 떼어서 그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 철없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어머님 아버지가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대. 그러면 그 소리를 다 엿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가지 말아야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야. 저렇게 내가 맨날 고민하고 난 정말 힘들 것 같아. 난 절대로 목사한테만은 시집을 안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가장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무조건 다 교회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다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과도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넓은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마치 이제 수련회 같이 이 경치 좋고 물 좋고 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이 엘리야가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처럼 에레미야로 예수님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못하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구나. 내가 제대로 정답을 맞췄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 다스리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있어야 제대로 길을 가잖아요. 우리를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져요? 우리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그 몸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인 군자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뭐 부처, 뭐 마호메트, 뭐 공자, 맹자, 뭐 예수 그 중에 하나라고 훌륭한 종교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집을 짓고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교회는요 뭐냐면 터툴리아는 교회 지도자애들 터툴리아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엄마 생각하면 어때요? 엄마 하면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들어놓고 편안하게 어떻게 해도 긴장이 없잖아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께 나오면은 모든 긴장 해제. 그렇게 어머니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결혼 막 하고 나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막 직장도 막 그 남편이 직장도 잘 적응하지 못해서 결혼 2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그냥 이혼하면 다지 그리고 끝내버리지만 저는 그 마음속에 저한테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 32살 뭐 30대 초반에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15분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깨워주세요. 그러면 교회로 막 달려가서 제 속에 있는 섭섭함과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운 것을 다 교회 하나님 앞에 다 고주할 매주할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싹 가시고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안 걸려.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내 이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저에게 치료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민낯을 드러내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요. 주께 나오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요람과 같아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몸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유물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 교회 지도자는 제가 아니라 제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의견을 냈다고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런데요, 사람한테 휘둘려서 그게 좋겠네,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가면요,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되고 그거는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나는 이 교회에 상관이 없구나,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운행해 가세요. 제가 개척 5년이 됐잖아요. 우리 5년 동안 저희가 우리 재직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도심 속에서 교회를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어갑니다. 교회 한 달을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하고 저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요만큼도 1,000원 한 장 꺼달라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똑똑하게 체험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추운 인생, 정말 외로운 인생, 정말 부모 잃은 고아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 모든 환경도 그 앞에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질병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우리의 모든 의사도 못 고치는 병도 주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결정체가 생겨서, 여러분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열매가 맺혀진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의 교회가 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전도하다 보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너 그런데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내리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시퍼런 눈을 뜨고 다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어려울 때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말도 못하신 분이에요. 타고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지혜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가 공짜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핏값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핏값으로.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요만한 틈이 있으면요 바람이 휙 들어요. 겨울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살림을 해야 되고 저도 할 일이 많고 저도 게으르고 저도 연약한 약점투성인 저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 연약해지지 않도록 마음도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울 때요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불을 끌려고요 성령의 불을 끌려고 저기 힐하우스 가평에 가면 그 힐하우스가 있어요. 그 지구촌교에서 이렇게 철로역정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이렇게 산책하면서 돈 내고 산책하면서. 근데 어떤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령을 막 보여.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는데 뒤에서 사탄이 물을 막 끼얹어요. 이 물을 끄려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막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불만을 심어주고 교회를 막 와해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 신천지 이단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나쁜 것들이. 제가 옛날에 저도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옛날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네 어떤 사람을 보낼 테니까 구리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여기 교회를 가르쳐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교회 가라고 하세요. 저도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교회 가세요. 왜 그러냐면 잘 와야지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한. 왜 그러냐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왜 여기 이 다산에 있는 이 구석지에 있는 교회를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왜 여기로 올라갈지 제가 몇 년 전에 못 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약간 수상한 게 있잖아요. 수상한 게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에 보면 그 바벨론에 70년 만에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막 세울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못 세우게 했어요. 야, 이 성벽 느헤미야 여우가 올라가도 너무 무너지겠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왕을 모반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시시콜콜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부정적인 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는 절대로 주의하는 것이 안 좋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왜 그러면 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나 섭섭해. 이런 말을 괜히 남한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괜히 아무것도 안 담아서 그 사람이 그랬어? 괜히 그 사람까지라도 마음이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뭘 잡았냐면 병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손에는 뭐를 잡았냐면 뭐를 잡았을까요? 도구를 잡았어요. 성을 건축해야 되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적도 물리치면서 낮과 밤으로 지키면서 그 성을 완공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잘 우리가 세워나가는 한 개 한 개의 벽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네, 20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길, 생명 얻는 길, 이 성경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은요 몇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 페트라 거기 가면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바위 이 페트라에다가 거기다가 막 조각을 해놓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반석 위에다가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만약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고 우리는 가난해서 건물이 없어도 우리 공원에 어디에서 팔각정에서 모입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곳에서 뭐 대여섯 명이 모인 것도 교회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저도 순종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머리 삼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30냥에 팔아버려서 자리가 하나 빈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 제자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11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누구를 뽑냐? 최종 2명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그 빈자리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 천국 열쇠는요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천국 문에 들어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고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열어주지, 이거 천국 열쇠야,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네가 복음 전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안 하신다니까요. 꿈에 나타나서 너 예수를 믿어 이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 같은 입도 무지랭이 같고 더듬고 말도 잘못하는데 우리가 가서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말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실 분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지하에 사는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남편이 그 남편이 간경화로 빼짝 마르고 배는 이렇게 물이 차고 다 죽어가는, 그렇게 그래서 부인이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부업하고 돈을 벌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뚝뚝 두들기면서 이제 우리 전도부원들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남편이 껌껌한데 남편이 저도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가도 되죠. 그리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지금은 집사가 되고 찬양대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해요. 지금 사업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간경화 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집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든지 풀고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죽는 일에 선 그런 변화된 사도 바울로 돼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누가 복음 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축복받았잖아요. 이거를 부담감 가지고 우리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평방미터 얼마 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든지 안 오든지 결과를 내가 할 수 없어요. 애들 마음도 하나님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잘하고 있다. 내 종이 내 말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저 무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려고. 사람들은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너를 배척하고. 지금은요, 전도한다고 돌팔매질 안 해요. 지금은요, 째려보고 지금은 무관심하게 탁 쌀쌀맞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너무 서러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만 그렇게 핍박과 곤욕을 당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큰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존심 하나 죽으면 좀 어때요? 내가 핍박당하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이제 세상은 뺑글뺑글 얼마나 험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진과 화산 폭발, 자연 각종 재해,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은요, 뉴스에 보면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걸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물질 쫓아가고 돈 명예 이렇게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믿으라는 법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아우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을 가서 질병에서 풀어줘야 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주에서 풀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저주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또 병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또 무지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옛날에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모든 무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30대 20살에 아기 때 죽어서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공원 묘지 작년에 갔어요. 그런데 그 묘지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값으로 우리나라 완전히 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 복음 전하다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런데 그렇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너무 복을 받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요 그 도시에 이제 대학도 있잖아요. 대학이 있는데 반드시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 뭐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한 대학에 가면 노벨상 후보를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옥스퍼드, 에딘버러 이런 대학의 중심에 높은 교회 종탑을 세운대요. 그리고요 도서관을 앞에 세워서 이 도서관이 교회보다 절대로 높지 못하게, 교회를 제일 높게,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높습니다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울 것 같으면 지하로 해서 도서관을 세워서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이 도시가 발달하고 대학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잘 살리게 만드는 기관인지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온 성도가 힘을 합하여 같은 목적,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비전이에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저쪽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제자리가. 교회는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옆에서도 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옆에서 그래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잘못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채찍 맞아요. 제가 제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맘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도 하자 그랬을 때 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주신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면 성경을 덮어놓고 있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내 하나님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또 주일날로 와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덕을 세울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보탬되는 일을 쓰임받는 귀한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뭐가 없으면 어때요? 뭐 반주가 없으면 어때요? 뭐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면 되죠. 뭐 기계가 고장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없어도 들판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최고의 정말 예배자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도심 속에 등대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하나님 속이 다 썩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